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배척하는 마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죠. 자라나신 곳은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붙어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6장을 시작할 때 성경에 보면 위에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4장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이 동일한 사건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4장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4장에 보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한 10개월 가량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은요 한 거리로 한 5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 한 울산 정도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금 차가 있으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갔다 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가거나 이게 주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리 가깝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나사렛을 찾으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이나 표적들이 소문으로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비슷한데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요, 자신들이 소문으로 들은 것을 여기서도 행해보라고 말합니다. 야, 우리가 소문으로 이런 소문 들었는데 진짜 네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자세는요 시험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공생애 시작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이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그가 시험을 던질 때마다 처음에 화두로 던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돌로 떡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러한 자세를 정말 굉장한 큰 용서받지 못할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큰 표적과 기적을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태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능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조차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말씀이셨지만 그들은 그 말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4절 이후로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엘리야가 수많은 과부들 중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고, 엘리사는 그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병곤침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내가 원하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강팍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찾으셨을 때 결과는 어떻게 끝나버립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이 첫 나사렛의 전도는 그들의 무지와 교만과 강팍함을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나사렛을 찾으신 사건입니다. 자, 사역의 중심지였던 이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방문처럼 그들은 분노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태도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소문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랍비가 자신의 마을에 태어나도 자랑하고 다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을까요?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절 중반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야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고입니다. 하고. 이들이 배척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는 겁니다.
예수도 잘 알고 그의 어린 시절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같은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특히 이 여동생들은요,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서 쭉 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0에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12살에서 14살이 지나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10년 넘게 그곳에서 목수로 인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생각이 뭡니까? 우리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안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와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잘 알아. 여기서 어릴 때부터 컸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애를 봐왔는데,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그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만 이 안다라는 것 안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큰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신앙의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참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교회를 한 5년, 6년 주기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하냐? 그래도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라고 물으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5년 지나면 나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가 딱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것 같다. 자,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한 말입니다. 큰 교회는요, 등록하지 않고 몇 년간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편하게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그중에는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합니까? 잘 모를 때입니다. 잘 모를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상대방을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도 짐작하게 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어려움도 내가 정해버리고요.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쟤는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다 판단을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이 되고요,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거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한 지 이제 1년 좀 더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과거이며 겉으로 드러난 형편과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언약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면요, 막 놀랍니다. 와, 도대체 이런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놀라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아는 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의 민족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생각했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 알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야 됩니다. 고민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에 매여서 눈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같이 알고자 노력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혈통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시골 나사렛에서 여기서 자란 사람이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당시 회당은요, 지역에 유지들의 입김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앞자리는 다 그들의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교자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요, 잘 아는 것을 넘어서 우월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개월 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적의를 드러내지는 못하였지만,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례했습니다. 왜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끝에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10개월 전에 왔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사렛에서 찾으셨을 때는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드러나고 증거되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을 인하여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것은 뭘까요?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요, 스스로만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만 모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이 교만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소경을 인도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도덕적인 그 어떤 죄보다 교만을 가장 무서운 죄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교만은 거룩함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교만은요, 거룩함으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여도 교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그 일들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방언도 못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못 받았고 아무런 은사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오히려 거룩이 교만을 부추기고 은사가 교만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때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정말 교만하고 강팍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나사렛의 마을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능력 앞에서 그러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봐도 모릅니다. 본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걷어내면 보지 않아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그 놀라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물을 던졌을 때에 거물이 찢어질 만큼 생선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기적의 떡 한 덩어리를 먹고도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을 걱정 없겠다 생각하는 이들과 달리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아는 자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나는 잘 안다라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한 지 한 50년, 60년 넘어가니까 그래도 나는 잘 알아. 여러분,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교회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의 토박이니까 내가 교인들을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면요, 말씀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 잘 알아. 나 교회 잘 알아. 나 하나님 잘 알아. 여러분, 그 교만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만이 자라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에게 그 설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설교잖아요. 그것이 위대한 설교였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왜 별거 없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라고 했는데 도망 다녔잖아요. 가기 싫어서. 왜 도망 다녔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또 마침 반대 방향에 배가 오네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좋다 싶어서 그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간 곳에서 건성으로 전한 말씀에 니느웨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너 이런 말을 선포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음하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니느웨가 변화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회개하라고 선포해놓고는 멸망할 거라고 선포해놓고는 언덕 높은 곳에 자리 잡고는 뭐 합니까? 원수의 나라가 심판받는 것을 보려고 딱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돌이켰습니다. 요나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도망가려는 사람 이까지 붙잡아 놓고는 결국은 그죠?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을까요? 당시에 긍휼의 선지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요나의 입에서 선포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말 하기 싫었고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는 마음과 상관없는 말을 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는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좋은 설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다면, 내가 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물리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교만한 자를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는 이익이나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막 부흥하는 교회, 아니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 좋은 교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칭찬받은 교회가 크다고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고 큰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크든 작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교만을 버리시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